민수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서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모습에서 비롯되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중보자를 세워 하나님께 나아감을 도외시하고 직접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우를 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250명의 죽음과 뒤이은 반역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지팡이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왜 레위의 지팡이에만 이름을 레위로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쓰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론이라고 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느 지파를 말씀하시기보다 이 지금 문제가 아론에 대한 불신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서 택한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지팡이가 나오죠.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지팡이였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팡이는 여행자나 목자의 호신용 또는 도보용으로 사용했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이 지팡이가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구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주의봉을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살 때 믿는 자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의 이름과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이제 기대감과 긴장 속에서 12개의 지팡이가 모두에게 공개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됐죠.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나무이지만 어떤 나무죠?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죠. 생명이 없기에 스스로 움이 돋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지팡이에 움만 돋은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문 순이 되었고 꽃이 피었고 꽃핀 자리에 맺히는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열매는 결코 하루 만에 열리지 않죠. 움이 순이 되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혀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거의 장막,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루 만에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이죠. 철저하게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고라 무리의 반란으로 인해서 250명이 불로 소멸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700명이 열병으로 이미 죽어간 사건을 접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과 떨림의 현장을 신비한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막대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초월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판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갇혀 계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는 분이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사건에 대한 표징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과 14,700명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죽음을 표징으로 삼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며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참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을 부추기겠지만 표징을 통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이 아픔을 딛고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 바른 길을 걸어서 참된 회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주신 표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족장을 인정하지 않고 아론만을 인정한다는 표징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반역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다. 그런 표징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암시로 여겼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죄와 속죄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로 인해 오는 은혜에서 단절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아론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와 그리고 암시된 사건인 동시에 죄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된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회개와 감사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공포와 탄식과 절망의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범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죠. 그저 하나님을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 서슬이 펄에서 우리를 죽이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의도를 생각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악의 크기에 비해 긍휼을 베푸신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기대감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법궤 안에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사장 불변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원리를 거역하고 폐역하는 사람에게 사망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싹이 난 이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론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온 가족은 물론 250명 족장과 14,700명을 죽이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림자였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신약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선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큰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또한 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동반되겠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기 위해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생기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내심으로 인해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에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법궤 안에 안치된 것은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직분이 변함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점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목표를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바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지팡이를 붙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영향을 줄 자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고 바른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꾸며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이 누리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것 같이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게도 움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